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치고 공고한 하늘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평안과 위로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근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2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5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령송 찬양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 천번 백번을 부끄러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신앙과 믿음과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의 터전과 무너져가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범하게 보였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고난을 이기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때가 예수님 만나는 때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통곡의 기도가 대포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춤추고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10쪽에 나와 있습니다.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는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으로 살아갈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의 향기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감동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응답의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외국의 군대에 또 객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귀 여김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은 주께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묶였던 문제는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팬데믹을 이겨내는 믿음 선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요, 제한적입니다. 아니,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도 어디 보면 제한적이고요, 또 좁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돈 또는 권력 또는 이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명예를 탐하고 물질을 탐함으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망가져가는 인생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애통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그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곧 맞을 거라고 하는 이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적어도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백신이 만들어져도 한편에서는요, 또 새로운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아니 그렇지 않은 시간에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데, 자,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인데, 자,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결단이 과연 어느 수준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봉독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은 육신적인 아니 정신적으로 아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절규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이었습니다. 자, 시편 13편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변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이든지 여기 다윗과 같은 절규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요, 정말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자, 시편 13편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가요, 어떤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다윗이 선포하며 반전과 역전의 삶으로 다윗이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첫째는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위기 가운데 두려워했는데 원수들 앞에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자, 시편 13편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본질인데, 자,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부여잡는 그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향한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들도요,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건데, 그건 모든 것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선제될 때에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도망가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어떤 위험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24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부요하십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들과 사망의 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합시다. 두 번째는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세상 끝날까지 아주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시편 13편 5절,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과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 날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회복을요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하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과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재앙, 아니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중단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시대보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더욱더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며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의 형벌로부터 인간을 아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와 그 죽음은요, 대속의 증거가 되었고 완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확인해주는 그 빈 무덤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요, 바로 구원을 보장하신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부활하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의 견고함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은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안과 아니 공포와 아니 절망 가운데서 극심한 정신적인 아니 심리적인 아니 감정적인 고갈의 상태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는데 이 구원의 기쁨은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포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사람들이요, 저기서 정말 힘이 들다고, 아니 너무 지쳐 있다고 말할 때 그런 고통과 그런 애통과 그런 그 비통의 상황을 향해서 구원의 기쁨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정말 믿음의 사랑, 축복의 주인공들이 지금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어서 정말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틈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을 선포합시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믿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다윗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있어요. 원수가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은요,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작년 이맘때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다 생각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앞서서 정부의 그 통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 했어요. 1년 전입니다. 그것들이 신문에 큰 교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지금은요 K방역의 희생물이 되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아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지만은요, 아직도 그 끝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자, 이제 곧 백신을 접종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과 동시에 또 이 바이러스 변종이 계속 나타난다는 이 소식 앞에서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도 또 다른 절망이 앞서곤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누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은요 현재의 코로나가 아니라 또 코로나가 끝난 바로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파시즘, 또 나치즘,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 공산주의가 몰락했을 때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환호를 했습니까? 하지만 진작 이 파시즘과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동갑해서 정치와 경제, 문화, 영화라든가 예술, 음악 등, 또 교육과 법조계 등 이것이 다 방면에 침투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지금 둔감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지않아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잠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기는요 이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실 그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이 끝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그것 죽음이 끝이 아닐까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언젠가 종식될지 모르는 현재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2, 제3의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아니 마스크의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들의 그 발을 지키시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이상의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31편 12절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은요, 돌이킬 수 없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며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지금 교회들은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요, 원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 시편 13편 3절 4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가다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니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면 이대로 좀 더 가다가는 정말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4월 4일 이 교회의 사랑과 예배 회복주의를 준비하는 것, 이건 뭡니까?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정말 애통함과 절규함의 영혼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저 또 한 번 맞이하는 종교의 예식으로서의 주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카이로스의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유일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이 믿음의 선포로 반전과 역전의 삶으로 나아간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게 찾아오는 그런 원수, 그런 대적들, 그런 사망의 잠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서 팬데믹을 이겨내는 믿음 선포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그 다음이 인간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믿음,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4일 교회사랑 예배 회복주의를 저희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애통함과 절규함으로 드려지는 카이로스의 예배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축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환경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 건축원금, 주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제 예물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2021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남은 한 해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인 가정과 산업, 직장을 지켜주셔서 정말 물질 이 경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의 학업과 재능을 도와여 주셔서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고 하나님, 저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495장 1절 찬양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부른 후에 후렴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사 교회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믿음을 선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 직장, 또 자녀들의 모든 앞길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